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라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임하신다는 이 단어는 이제 임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임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임한 그 나라가 각 개인에게 바로 적용되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지요. 그런데 그 임한 나라가 각 사람에게 바로 미치는 것이죠. 통치가 미치는 상황, 바로 그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어떤 의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슨 나라이고 그 나라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어떤 통치가 바로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바로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 까닭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책이, 우리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창세기를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교회를 통해서 증언되고 바로 종말을 통해서 완성되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성경책으로 이야기하면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서를 통해서 드러나고 바로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통해서 증언되어지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완성된다, 이렇게 바로 말씀을 바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창세기는 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이것을 바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신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미치는 영역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어디까지 다스리시는가, 이 내용을 크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여러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 여러분 방송을 이렇게 들어보시면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 자주 요즘 유명한 유튜브 이런 채널에서 이렇게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다룹니다. 저는 그것이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요즘 일어나는 문제를 다루는 것보다 그냥 성경이 무슨 내용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다룹니다. 그런데 다루는 그 내용 가운데 보면 굉장히 즉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 것과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을 막 해석하고 이러는 것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사전 지식이나 분명한 성경적 이렇게 뼈대가 굳게 서 있지 않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혼동스럽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대한 정경성,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바로 도전을 받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나무에 올려놓고 막 흔들어 버리는 것 같은, 그래서 신앙의 뼈대가 든든하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더 우리가 굳센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 어중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툭툭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됩니다. 그 중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성경, 특별히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 이야기, 그리고 홍수 이야기, 뭐 사람 창조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은 고대 근동에 있었던 신화들과 유사하다. 그리고 성경이 그것들을 차용해서 편집한 책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막 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등장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막 이야기를 막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의 이야기도 고대 근동에 있는 신화와 똑같은 범주의 신화에 불과한 이야기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성경의 유일성을 더 확신하게 됩니다. 성경이 분명하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고대 근동에 있었던 수많은 이 신화들, 특별히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두 가지 신화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화 속에 창조 이야기나 인간을 만든 이야기나 뭐 노아 홍수 이야기나 막 이렇게 쭉 이렇게 등장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비슷한데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성경이 그 사건을 가지고 무엇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고대 근동의 신화들은 바로 세상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세상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가, 그리고 세상 나라가 통치되어지는 통치 질서는 무엇인가, 이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창세기는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인데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통치 질서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가?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대비해서 바로 성경이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세상 나라의 기원을 이야기하고 창세기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나라에서 나라의 기원을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신들의 전쟁에서 시작합니다. 신들의 전쟁. 그러니까 신들끼리 서로 전쟁을 하는 거죠. 폭력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누가 승리합니까? 강한 자가 승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는 그 강한 자에 의해서 바로 약자를 다스리는 법이 제정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기호는 이렇게 돼요. 전쟁, 승리, 그리고 질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법으로 약자를 지배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기호는 뭐냐면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요즘 그 세상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뭐 굉장히 그 진화론적으로 쓴 책들이 많고 또 유명한 책들이 많은데 그 책들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적으로 뭐냐면 인간이라는 것의 문명 발전과 문화 발전과 이 정치 체계의 발전의 시작은 다 뭐냐면 전쟁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싸움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적은 싸움이 점점점 커지고 확대되어 싸움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바로 질서를 바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서는 언제나 강자가 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목적이 약자를 지배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법은 언제나 강자에게 유리해요.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세상 나라도 똑같습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약자들이 법을 만드나요? 아니에요. 강자들이 다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강자들을 위한 바로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 나라의 기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원은 어떻게 시작하냐? 그러면요,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이렇게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삼위 하나님께서 등장하지요. 먼저 성부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부 하나님 등장한 거 맞고 성자 하나님 등장하는 거 맞는데 성령 하나님 등장하는 거 맞는데 성자 하나님이 등장하는 건 어디입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할 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합심하셔서 사랑하셔서 세상을 창조합니다. 특별히 그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바로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을 왜 창조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우리가 되셔서 사랑하셔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시작은 전쟁인데 싸움인데 다툼이죠. 폭력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뭐냐면 함께함입니다. 사랑입니다. 거기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죠. 세상 나라에서 인간을 만드는 목적은 뭐냐면 신들이 전쟁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신들 가운데 그 신들에게도 이기 질서가 있어요. 노동을 하지 않고 노는 신이 있고 노동하는 신이 있어요. 근데 그 노동하는 신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우리도 노동하기 싫다. 우리에게서 노동을 제해달라. 그렇게 데모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너희들도 승리하는 일에 협조했으니까 이제부터 노동하지 말고 쉬어 해갖고 그 상대방 그러니까 반대편 적이죠. 적의 그 신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바로 섞어가지고 인간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는 목적이 뭐냐면 전리품입니다. 전리품. 그리고 그것에 뭘 섞습니까? 피를 섞습니다. 그것도 온수의 피를 섞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애당초 신의 바로 전리품이고 바로 신이 학대하고 신이 무자비하게 대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적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온수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시죠? 사랑으로 창조하셔요. 그리고는 흙으로 창조하시고 나서 그곳에 뭘 넣어요? 하나님의 숨결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숨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서는 피를 심어가지고 이 온수에 피를 넣어서 인간을 만들죠. 그래서 노예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간에게 바로 하나님의 숨결을 넣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자녀 삼습니다. 참 놀랍죠. 그리고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와요. 그 고대 근동에서 홍수 신화는 어떤 식이냐면 이제 이 인간을 잔뜩 만들어놨는데 인간이 계속해서 얘를 낳고 그를 낳고 나는데 인간이 너무 많아요. 인간이 너무 많으니까 신들이 그 인간을 지배하기가 영 불편해요. 그냥 2명, 3명이었을 때는 부려먹기도 편하고 관리하기도 편한데 1명이 10,000명 되고 100,000명 되는 사람을 관리하려니까 너무 머리가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귀찮으니까 죽여버려요. 그 죽이는 방식이 뭐냐면 홍수로 그냥. 그래서 그 인간의 숫자를 적절한 숫자를 제한하기 위해서 쓰는 방식이 뭐였냐면 홍수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그 세상 나라에서는 여러분 그 어떤 사람만 살아남냐? 그럼 능력 있는 사람만 살아남아요. 이게 세상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그 노아 홍수를 보시면 그 홍수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노아가 살아남죠. 어떻게 살아남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당시의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은 의인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의인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착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언제나 의인이라는 측면을 뭐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인간이 능력이 있어야 살아남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은혜 속에서 살아남아요. 은혜 속에서. 이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다른 점이 있죠. 그리고 세상 나라는요, 승자가 강자를 지배하는 법으로 다스리죠. 그래서 그 법 아래 있는 약자들은 언제나 바로 거기에서 신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냐면 참 놀랍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함으로 하나님 나라는 통치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신실함이 너와 나의 관계가 되는 바로 통치 질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바로 질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역사 속에 드러내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다스리시잖아요. 다스리시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이냐, 그 나라를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그 하이라이트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요. 왜 십자가에 죽으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선행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십자가에서 예수가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은 사건은 저와 여러분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 이게 분명한 말입니다.
분명한 진리죠. 그러나 그렇게만 여러분이 붙잡고 살아가면 여러분과 제가 분명하고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바로 구원자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키심으로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 통문장으로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 사도가 성경대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통치하는 방식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바로 신실함에 있다는 거예요. 신실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상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시게 하려고 예수님을 바로 이 땅에 보내셨고 저와 여러분을 바로 예수 믿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죠.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나라에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대한민국에 살지만 그분의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이죠. 미국 사람이죠.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만 미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번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에 대한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를 더 자세하게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세상 나라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누려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아래 있음을 잊지 않고 오늘도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의지하여 살아가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위해서 또 모든 관계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 또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치부와 유치부 아이들 또 유치부 우리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미래세대 겨울 캠프가 22일부터 있는데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정선마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